마라나타. 코로나로 얻게 된 교훈 하나 있어. 진짜 뭐 여러 가지 교훈 엄청 많이 얻었는데 그 중에서 진짜 얻은 교훈이 뭐냐면, 가장 높은 곳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은 가장 낮은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너무 확실하게 받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주신 교훈이기도 해요. 그죠? 하나님 그러셨잖아.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라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좌부터 땅의 발등상까지 다 체험하게 하시는 거야. 하늘의 영광부터 밑에 아주 슬픔까지, 기쁨부터 슬픔까지, 그죠? 하늘의 높음부터 낮음까지, 그냥 아주 천국부터 이 지옥까지 다 체험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만물에 찢기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진짜 찢기 뭐야, 이게 배설물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죽으라고 표현하셔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라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가장 높은 걸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게 하시냐면, 높은 마음으로 살면 이게 교만이야. 물론 확신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확신 없는, 그러니까 어떤 확신? 우리가 정말 하늘의 왕후의 그 예수님의 왕 대신 그 신부로서의 그죠? 왕의 연인이라는 그 자본감 가져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 갖고 여기서 이제 그 세상에서 그만 갖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야. 좀 약 먹어야 될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높은 마음을 가진 만큼 낮은 마음을 사는 확실한 마음. 하나님의 그거를 코로나 이 19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저희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게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깨닫게 하시는, 저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들려 올라가. 여기 성경에 보다 보면은 이제 누가 천국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올라가냐면, 예비된 자. 그러니까 예비됐다는 것은 이미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된 건 다 예수님 안에서 그 계획 가운데 끝난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비된 자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이 지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7가지 복 중에 5번째죠. 왜냐하면 처음 서론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의 7가지 복 중에 오늘 4번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첫 번째 복,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 두 번째 복은 이제 얼마나 어려움이 닥쳐야 예수님이 오시겠냐고요. 마지막 대환란이잖아요. 창조 이래로 그런 환란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거는 견디기 쉬운 환란이었지만, 이거는 견딜 수 없는 환란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환란이 올 때 믿음이 없으면 차라리 작은 힘으로 주안에서 죽어라 이거예요. 그죠? 죽어라. 이 죽는 자가 복이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뭐였어요? 세 번째 복은 하나님께 보라!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네 번째 복, 오늘 복은 무슨 복일까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9절에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면 남의 것이 되면 이게 무슨 지금까지 삶의 어떤 이유가 뭐냐고요.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놀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으면 우리가 가서 청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청함이라는 것은 원래 언어에서 어떻게 그냥 초대받았다. 이거 언어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그냥 청함이라는 것 자체는 초대받았다, 뭐 안내받았다 이런 정도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뽑혔다, 선택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는 엄청 차이가 나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어쨌든 우리는 다 청함을 받은 속에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야. 청함,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상은 이 모든 시작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뭔가를 보고 내 환경이나 내 여건이나 내 어떤 그런 믿음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작은 그릇과 큰 그릇이 차이가 뭐냐면 작은 그릇은 자기 주인만 보는 거예요. 근데 큰 그릇은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럼 진짜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그 차이를 어떻게 이걸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겠어? 오늘요, 이 청함을 받은 자들 정말 너무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들의 삶은 여기에 청함은요, 그냥 청함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소개를 들렸대. 여기에 청함은 내용이 달라요. 마태복음의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청함과 택함의 그 언어와 여기 있는 청함의 언어가 달라요. 예, 여기는 청함의 언어는 뭐냐면 막 부르다, 막 크게 부르다, 외쳐 부르다, 막 그냥 아주 소리내어 부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부르시는 거야. 막 소리내어 부르시고 막.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귀가 귀가 없으면 들리지 않죠. 귀가 닫히고 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귀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야. 귀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불러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귀가 있는 사람들은요, 일단 귀가 있으면은 이제는 막혔어도 뚫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지 귀가 막힌 자들은 들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귀 있는 자들이라고. 저는요, 이 말씀 보고 저는 아주 그냥 소름 끼치게 놀랬던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그죠?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오래전에 간증한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깨달은 적은 최근인데, 와, 그때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귀가 막히고 안 막히고 이 차이가 아니라 귀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귀가 있는 자들이 있고 없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자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봐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막 죽어라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안 돼? 그건 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귀가 있는 자들은요, 계속 전하다 보면요, 조금씩이라도 들어요. 예, 이게 자꾸 들리고, 이제 귀가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도, 이제 하나님은 막 엄청난 큰 우레와 같은 소리로 얘기하고 있는데, 막 우리는 막 완전히 진짜 막 너무 못 듣고 있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고, 항상 듣게 달라고 우리의 눈에 비늘 벗겨주시고, 우리의 귀 닫힌 귀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 주님을 보고, 우리 주님을 정말 꿈에서라도 볼 수 있으면,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으면, 막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막 그냥 기도하면서 쏟아내는 거야. 다른 기도하는 그 모든 열정과 시간과 수고 노력 다 그냥 말고, 그냥 오직 주님의 구원의 한 분이신 주님 앞에 온전히 표적을, 기준을 두시고, 그분으로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는 말씀으로 됐어.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가 10절을 보면은 그게 말씀이라고 얘기하세요. 그 말씀 대언의 이제 주님의 여기 8절 보면 그들의 옳은 행실로 얘기하는데, 옳은 행실이 우리 생각하는 옳은 그 의와 우리의 윤리와 도덕 그런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옳은 행실, 이건 곧 말씀이라고 얘기하세요. 말씀이라 칭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오늘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막 100번 1000번 읽는다고 이 말이 이해가 가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해가 가죠. 예수의 영은 대언의 영이라. 이거는 성령, 진리신, 참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 대언의 영, 그죠? 그 영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걸로 해석한다면 그러니까 진리의 영만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죠? 또 진리의 영이 아니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진리의 영, 참되신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제대로 받아야 되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가장 높은 것을 사모하는 사람, 오늘 굉장히 높으신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높은 곳을 사모하는 자들은 낮은 곳에 마음에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며 큰 것으로 맡기신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며,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너무 영화로우시고 너무 광활하시고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높으시고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보다는 지극히 작은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미 그것은 우리 것이고, 그것이 우리 것인 사람들은 우리도 지극히 주님의 시선과 일치되는 작은 것에, 낮은 것에, 아주 정말 사는 것보다는 죽으면 저절로 살게 돼 있어요. 죽는 것에, 이제 그런 어떤 것에 맞추라고 얘기하세요. 6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이제 정확하지는 않아요.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듣는데 허다한다는 이 허다한의 무리는 어느 정도냐면 앞에서 7장에서도 14장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허다한 무리는 이제 그 24장로를 비롯해서 하늘에 있는 24장 대표하는 장로와 그 다음에 막 수만만의 천군 천사를 얘기하죠. 뭐 얼마나 천사가 있는지 몰라요. 수만만의 천군 천사, 그 다음에 14만 숫자, 14만 4천, 이제 14만에 들림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들 거룩한 숫자, 뭐 그게 상징인지 어쩐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늘 얘기했잖아요. 14만 4천 아니라 1440명이라도 우리는 가야 된다고. 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흰옷 입은 어마어마한 수단, 엄청 셀 수 없는 무리, 셀 수 없는 무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웬만하면 세요. 뭐 몇 억까지도 다 세요. 근데 여기 막 셀 수 없는 천문학 숫자죠. 하늘의 붓별같이 모래알같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엄청난 숫자들이 모여서 지금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냐면 지금 할렐루야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할렐이라는 것은 원래 찬양하다 뜻이 할렐. 루는 언제 얘기했죠. 너희들. 야는 여호와. 그래서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면 무슨 뜻이냐 막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래요. 할렐루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에 올라가니까 뭐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내용이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러면서 밤낮 쉼 없이, 그러니까 밤낮, 밤과 낮, 그러니까 쉼 없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힘과 부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6절부터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음성 맞죠. 근데 그거 같고 그 다음에 이 또 소리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막 그냥 폭포수 아주 생명수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어마어마한 생명수가 쏟아지는 그 생명수의 그 물줄기 소리와 같은 거예요. 왜 나이아가라 말고 또 어디 가면 그보다 더 큰 폭포가 있대요. 근데 나이아가라보다 반만 돼도요, 막 물줄기가 쏟아지면요, 옆에 사람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막 엄청나게 광활하거든요. 굉장히 세요. 근데 그 큰 소리가 물소리 같은 거야. 그리고 또 큰 소리가 얼마나 또 두려움이 임하는지 큰 막 천둥 번개치는 뇌성과 같은 거야. 이 찬양 소리가 이렇게 지금 너무너무 거룩이 넘쳐가지고 막 지금 두려울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큰 음성으로 또 어디 말씀에서는 거뭇꽃 타는 소리 같이 아름답기도 하고 큰 내성같이 막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막 아주 그냥 엄청난 물소리 같이 막 그냥 막 10년까지 시원하게 하는 어떤 쏟아지는 그냥 담비의 담비에도 우리가 영혼이 씻겨 나가는데 이 큰 소리에는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막 또 어떻게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거야. 이게 보면 이게 왜 이 말씀이 더욱 정말 기가 막히냐 절실하냐면요. 여기 18장 말씀 읽고 나면 19장 말씀이요. 이게 얼마나 더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18장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18장의 말씀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그냥 얘기했죠. 16장에도 마찬가지고 17장에도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거민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포도즙 틀에다가 집어넣고 그냥 완전히 그냥 틀로 갖다 눌러가지고 짜서 피가 터지는 그 피의 어떤 그런 양을 얘기하잖아요. 400km 1600 스타디움. 그러니까는 판교에서 이제 부산 톨게이트까지 말골레 닿았고, 그러니까 키의 높이, 큰 그 말의 그 높이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웬만한 장정 높이보다도 높아요. 물론 어느 거리는 폭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장 그 어마어마한 피가 쏟아지는 그 심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원하던 거, 이제 우리가 이 18장 4절만 봐도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제 빨리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이거는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를 꺼내주시고 심판하신다고 했죠. 항상.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그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뭐 뭐든지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거룩한 그루터기, 하나님 거룩한 백성, 약속의 백성 꼭 남겨놓으신단 말이야. 내 새끼는 한마디로 남겨놓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그 새끼들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섭리가 거기에 엄청 듬뿍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그 하나님의 시작의 모든 것들을 보면은 편견이 없으신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뭐 어마어마한 편견을 가지고 계시다. 남의 새끼는 채찍하지 않으신데 사생아는 하나님께서 그 징계도 안 하신대.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채찍하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것이 참 아들이 아니냐? 막 이러면서 그 어떤 예화를 들어서 얘기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야곱은 엄청 사랑하세요. 근데 에서는 안 사랑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모든 자에 공평한데 에서가 하나님을 버렸지.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했어. 그래서 사랑한 하나님의 그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주 그냥 엄청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고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지 심판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정말 알아야 돼. 이거 알고 나면 그냥 엄청난 우리의 은혜에 막 자존감이 넘치는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 아까 얘기한 거죠. 너무 자존감이 넘쳐가지고 교만하면 안 돼. 영적 교만은 약이 없단 말이야. 어떻게 되냐면 가장 낮은 마음으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여기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감이 우리는 정말 넘치죠. 이 속에서는 신령이 넘치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뜻대로 못 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막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죄가 사무쳐서 이제 악의 관영에서 구석구석 빈틈까지 이제는 죄가 차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희망도 소망도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런 이제는 살려둬야 될 가치조차도 느끼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그들의 우리의 어떤 그런 부르짖음과 기도가 하늘에 사무치고 그 다음에 그 불의가 하늘에 사무치고 악한 자들의 불의가 하늘에 사무치고 또 의인들의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하늘에 사무치고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6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주고 그의 섞은 잔에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들의 이제 그 피를 흘리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제는 엄청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불에 내려오는데 모든 이 땅에 하늘에 해가 풀어지고 녹아지고 이 사람들의 체질이 다 또 불에 태워진대잖아요. 17절의 말씀에 또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그 앞에도 좀 읽어보시고 가셔서 자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평생을 두고 세상의 어떤 삶에다가 그냥 뭐 정말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처럼 살 것처럼 아주 대대손손 아주 자자 막 후손까지 막 다 잘 먹고 잘 살고 막 아이들한테 그 줄 정도의 어떤 모든 부와 모든 자기들의 수고와 자기들의 모든 애씀과 인생의 모든 투자한 것들이 일시간에 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각 선장, 각 선객, 선원 모든 선인들, 일하는 사람들, 바다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불붙는 연기를 보고 큰 성, 망하였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 성이 무너진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제 자기들이 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면서 다 티끌같이 다. 그래서 막 이 엄청 애통함.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성도의 모든 사람들은 지켜줘요. 그런데 이제 21절에 힘센 천사가 그 맷돌 같은 돌을, 그러니까 하나의 심판의 어떤 재앙이죠. 상징이죠. 그 맷돌을 갖다 큰 성 바벨론 이같이 아직 그냥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넘지 않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검은 고 타는 풍류나 퉁수 부는 어떤 소리,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 다시 이제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세공업자들 막 치부하고 온 몸을 다 둘러 감싸고 막 화려함으로 장식하고 이런 것들도 다 보이지 않고 또 맷돌 소리, 이제 맷돌을 돌리려면은 방앗간에 기계가 돌아가려면 먹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 소리도 다 들리지 않으니까 먹거리도 다 없어지고 불빛이 다 결코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 신부의 음성도 다 들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다 아무것도 안 들려. 상고들의 땅의 왕족들 복수로 인하여 많은 망국이 미혹되었던 모든 것들, 선지자들과 성도들 및 그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 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들, 예수의 피에 취한 이 어떤 그런 주님과 반대되는 이 모든 족속들에게 내려지는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여기서 믿음 지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코로나 교회만 계속 그냥 교회만 핍박하고, 교회가 제일 많이 당했죠. 코로나 아직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교회가 제일 많이 당해. 그리고 또 막 우리가 신앙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된 소리 하면 뭐 예수님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막 하면은 뭐 2단, 3단, 막 4단, 5단, 7단 올라가고, 그리고 막 정말 제대로 된 진리를 얘기하면, 천국 지옥을 얘기하면 누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얘기 하느냐고 막 이런 말하고, 간증도 안 다녀, 못 다녀. 예. 뿐만이에요. 정말 예수님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다못해 직장을 구해도 마찬가지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해야 되니까 주일날 일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 월급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못 가고 그냥 눈치 봐야 되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갔다 왔어? 막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묻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직장을 2번이나 그냥 옮기신 분이 계시고, 그 갔다 오면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면 마치 무슨 괴수처럼 보고 짐승처럼 바라보고 아주 왕따 시키고, 지금 이런 상황, 이건 아무것도 아니, 이건 약한 거지. 지금은 약한 거지 사실은, 그죠? 얼마나 핍박 당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날 위로를 다 갚아주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인하여 나를 인하여 너희가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나를 위해서 너희가 욕을 먹고 너희가 그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 19장에 지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정말 마음 상하고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고, 예수님 지킨다는 영적인 것으로 무지하니까. 근데 멀리서 당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서 항상 이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의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픔과 어려움과 그냥 핍박과 곤란과 이 괴로움 속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정말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에? 고난을,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이 가련한 것과 공고한 것과 이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막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오히려 불로 연단을 금을 사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라고 하시잖아. 예. 그러니까 차라리 연단을 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죠? 우리가 에서하고 야곱 봤잖아. 야곱은 그냥 야곱은 원래 시작부터 좀 못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아주 절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야곱이 그냥 나중에는 바로 앞에 가서 그러잖아.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자기 잘못을 일하는 거 나중에 알겠죠, 그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근데 에서는 봐봐요. 에서는 그냥 막 다 약탈하고 취하고 남의 것 다 지 거로 만들고 막 다 그냥 가가지고 강도짓하고 막 쫓아내고 막 몰아내고, 그리고 지들이 가서 그날에 가서 왕이 되고 족장이 되고 막 이런데도 너무 잘 되는 거야, 그죠? 그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돼. 그게 복이야. 이게 복이야. 그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야. 이게 너무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힘들어하지 말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 힘든데 왜 힘든데 어떻게 힘들어하지 말란다고 힘이 안 드냐? 너는 그렇게 되냐?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게 합법이야. 네가 스스로 노력하고 네가 네 마음을 컨트롤해가지고 되는 건 불법이야. 이건 사람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사람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혈육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야만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합법인 거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걸 알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성경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말씀마다.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이제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정치는요, 참 대통령들도 불쌍해. 다 욕 안 먹는 대통령이 어디 있어? 욕 안 먹는 임금이 욕 안 먹는 통치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다 사실 욕 먹게 하죠. 딱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국민을, 나라를 위한 정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라짜가 빼졌더라고. 나를 위한 정치가 돼버리는 거야. 그 권력과 건세를 다 이용해서 다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거야. 아주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주 이번에 내가 한번 딱 기반을 잡아놨으니까 이제 그런 게 이게 저절로 생긴대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고 지금까지 역사를 덮어서 봐도 어느 한 사람도
나라를 위해서 정말 희생을 한 왕이나 그 대통령은 없대요. 그러니까 욕 먹고 싸지. 왜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것은 이미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서 사무엘한테 얘기하셨거든. 사무엘한테. 나중에 이제 왕의 정치에 대해서는 또 따로 한번 우리가 얘기하고요. 그럴 이유가 분명하게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은 오늘 이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데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정말 우리가 진짜 그 상황 우리가 어떤 소망하든 우리가 완전히 상상할 수 없었던 얼마나 정말 안전한 놀라우신 정치를 하나님이 하시겠냐는 거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얼마나 우리에 맞게 정말 정치를 잘하시겠냐는 거. 모든 핍박이 다 줄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밑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봐요. 밑을 바라봐요. 우리가 막 그냥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을 바라봐면 두렵잖아요. 그리고 밑을 바라보면 쓰레기 완전히 다 썩는 거, 막 악취나는 거, 죽는 거, 막 살인하는 거, 무슨 그냥 아주 진짜 미치지. 밑에만 바라보면 그 어떤 그냥 16개월짜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모가 그런 어린애를 막 때려 죽였어. 막 온몸이 다 멍투성이야. 그 어린 것이 뭘 어떻게 했다고. 이런 거 막 보면 정말 살기 싫어. 막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 악한 걸로 인하여서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하라 이러셨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막 통곡하면서 막 그냥 정말 기도가 그냥 살기 싫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잖아. 그러니까 막 주님 앞에 주님 이런 걸 저꼴 안 보고 내가 사는 게 힘들어서 이꼴 저꼴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썩고 부패해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는 희망조차도 없는 그 꼴이 우리는 그게 보여. 그때 우리는 정말 데려가 달라고 해야 돼. 내가 사는 게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너무 아픈 데가 많아서 살기 싫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 눈에서 볼 때 정말 그거 아니면은 살아야 되지. 그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날을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잖아요. 근데 그날이 우리 것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잖아요. 하늘에 소망을 두란 말이야. 하늘에서는요, 여기서 죽으면 슬퍼하지, 하늘에서는요, 죽으면 기뻐해요. 어느 놈이 올라왔나, 막 이러고. 우리가 생각이 반대라고. 여기서는 기도하면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들어져?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진 않아요. 우리가 응답받을 그런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못 받는 거지. 하늘에는 그냥 1초도 안 걸려. 그 응답하시는데 그냥 마음만 먹어도 그냥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스템은요 완벽하세요. 마음까지도 어떻게 헤아리시냐고. 기가 막히지.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얘기할 게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이제 그 슬픔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옮겨지니 이게 너무 지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일수록 목회자들이나 여러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마셔. 좋은 얘기만 들을 정도로 여러분이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합당한 삶을 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원래 교회 나들도 막 행복이나 막 성공의 비결, 잘 먹고 잘 사는 거, 막 의와 조금 더 나아가서는 윤리 도덕적인 거, 어떤 혼적인 설교 하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정말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돌아갈 저 천국이고 본향이고 그 다음에 사는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잘 죽을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합당하게 죽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소명 잘하다가 주님 나라 갈 때 부끄러움 없을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너무 놀랍죠. 저는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어제 엊그저께 이제 간증이야. 이렇게 큰 김치통에다가 뼈국을 뼈국을 한 번 끓이면 많아지잖아. 그래서 또 잘못하면 상할 수가 있으니까 냉동실에 넣었다가 이제 하나 먹고 하나를 이제 꺼내가지고 보니까 지금 하루를 놨는데도 얼었어요. 얼었는데 이게 절대 떠지질 않아.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칼로 갔다. 왜냐면 이제 장로님 한 그릇만 드리면 되니까 일단 급한 대로 그래갖고 막 칼로 갔다 막 깨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그래도 조금은 녹은 상태라서 그래도 이게 잘 안 깨져.
막 튀면서 그래도 이제 어쨌든 칼자루가 들어가는 게 막 칼 그 독일 칼 얼마나 그 무서운 칼 시칼 그 얼음 녹은 걸 막 깨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처음에는 그냥 이거 녹이려는 깨려는 마음. 우리는 범사에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제가요 그걸 막 깨는데 처음에는 그거 이제 한 그릇 정도만 깨서 이렇게 퍼서 끓이면은 이제 드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념으로 막 깨는데 나중에는요 확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니까 어떤 마음이 되냐면 이 칼 얼마나 위험해요. 보기도 끔찍하잖아. 막 깨면서 하나님이 이 칼 같은 이 날카로운 걸로 얼마나 형제를 많이 찔렀고 얼마나 사랑한 자 주의 성도들을 찔렀고 우리 각자 성도 얼마나 이웃을 아프게 했고 이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찔러 결국 이 찔림이 나를 찔른 것이었고 결국 이 칼로 이렇게 이 살인적인 이 정말 이 찔림이 예수님을 찔렀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에 막 그냥 답답하고 막 정말 갑자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가서 얼렸다가 한번 막 해봐봐. 근데 들었으니까 은혜가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고 이렇게 칼로 그 사람들의 심령을 찔렀고 그들의 마음을 찔렀고 그들을 아프게 했고 상처를 줬고 얼마나 내가 정말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막 한참 찔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정말 제 마음이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 모든 삶 속에서 이거 뭐 웬만 이 은혜는요 뭐 우리가 기도만 1시간 2시간 한다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게 열려 있으면 그냥 어떤 만물을 통해서도 막 이게 다 내 거가 되고 막 내 두려움이 되고 나를 깨우치고 막 나를 막 말씀이 막 말씀하는 그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 통한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 간증이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런 짓 하지 말고 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남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 환경에 가보지 않으면 절대로 함부로 말하면 그게 남을 그 칼로 그 사람의 심령을 찌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뭐 5년 8절에 보니까 그가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있게 하셨는데 그 세마포의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옳은 행실. 아까 얘기하잖아. 옳은 행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옳고 우리가 판단해서 맞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죽어있는 사람들이야. 내 생각이 살아나면 안 돼. 그러나 주님의 뜻과 일치되면 그때는 내 생각이 맞을 수 있어. 주님의 생각이니까. 그렇지 않고는 섣부르게 절대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그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7절 얘기 안 했나? 7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7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은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여러분이 아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예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지고 다 준비돼요. 그래서 성경에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하실 거라고 이미 예비되어 있어. 이미 예비되어 이미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선택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약속의 백성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옳은 행실에 세마포를 입혀주시는데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그 음녀의 옷이 있고 이 성도들의 옷이 있어요. 오늘 성도들의 옷은 뭐예요? 이게 옳은 행실인데 19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육신의 일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피 뿌린 말씀으로 우리는 채워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우리의 옷은 오직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우리 모든 옷은 다 입혀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주님을 인하여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의 옷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게 계시록 17장 4절에 가니까 이 음녀의 옷이 달라.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우리의 입은 옷과 이 마귀 음녀가 입은 옷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자고.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음녀의 가증한 엄이라 이게 이것들이야. 그래놓고 나서 얘네들이 하는 것이
예수의 성도의 피해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해 완전히 취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막 치장하고 막 화려하게 막 뭔가 장식하고 막 보석으로 막 주저리 뭐 꾸미고, 그 다음에 그냥 아주 교만한 마음에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저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어. 권세자야. 거기다가 아주 그냥 금전을 가지고 아주 그냥 세상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잘났어. 너무 잘났어. 너무 권세가 너무 높아서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는 먼 이제 이 존재란 말이에요. 낮은 존재는 아무나 막 아무렇게나 막 상대할 수 있잖아. 그러나 너무 높은 존재는 아무나 상대할 수가 없어. 예수님 믿고 이렇게 높은 존재가 돼서 아무나 상대할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어떤 때는 저한테 막 이제 제가 좀 우리 이제 교회가 여럿이고 또 뭐 많지는 않지만 저는 우리 교회는 정말 알고만 있기를 주님 맨날 기도하잖아. 질보다는 이게 양보다는 질이야. 그냥 예수님의 약속된 백성이 와서 그냥 한 마음 한 뜻 가지고 같은 마음 품고 같이 그냥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갔으면 좋겠어. 이게 제 마음이야. 근데 그게 이제 막 뭐 우리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있고, 또 이제 막 그 또 뭐 세계적으로도 또 막 또 전화 주시고 또 위로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이게 감사하죠. 근데 이제 어떤 때는 이 전화를 다 받을 수가 없잖아. 일일이 막 처음에는 그냥 뭐 장로님이 워낙 상담을 잘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전화 한 2시간씩 받아줘. 옛날에 2시간씩 다 받아주고, 어떤 때는 막 길 때는 막 3시간까지도. 그래서 내가 막 화를 냈어. 지금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 사람 평생에 완전히 꽉 자기 생각으로 차 있는 사람이 3시간 만에 그게 녹아지겠냐고 막 하는데, 뭘 하나님이 녹이면 녹일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지금 내가 그것도 사실 참 영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별짓을 다 해야 되는데 좀 교만할 수도 교만이라기보다는 좀 잘못할 수도 있는, 그게 잘못이죠. 다른 게 잘못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 그죠?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떤 때는 이제 바꿔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교만하다고. 근데 교회 좀 커졌다고 교만하다고. 근데 아니야, 나는 교만한 게 아니야. 힘들어서 그래.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런 건 없잖아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위대한 마음을 갖는 만큼 밑에서는 정말 낮아져서 누구도 상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돼야 돼요. 그렇다고 물론 한계는 있죠. 시간과 어떤 여러 가지 건강상의 한계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런 낮은 자세로, 누구든지 편안한 자세, 낮은 사람들의 상대하기가 제일 편안해요, 사실. 너무 잘나고 너무 아는 것 많고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우아하고 막 너무 교양 있고 막 너무 잘나고 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가기에 생각 한번 하고 말해야 된다니까. 그다음 너무 낮다고 또 너 천하게 대하면 안 되지만, 그죠?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낮은 마음, 주님의 마음, 십자가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옳은 행실이고, 또 이게 이제 예수님의 합당한 그 신부들의 모습이고 삶이고, 그죠? 그래서 날마다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뭐 줄 거 다 주고 상처받고 마음에 찌개같이 가슴이 날마다 무너져 내리고, 이게 마음 한번 무너져 내릴 때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다져지는 그런 그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 이게 그만큼 우리 심령으로 막 깊이 막 하나님으로 막 꽉꽉 밟히고 막 박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게 좋더라고요. 이거 할 때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픈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위로가 따라와. 너 너무 힘들어하지마. 너 내가 있다며. 울지마. 홍도야, 오빠가 있다. 막 이러잖아요. 아유, 정말 재밌게 어떤 때는 말씀하세요. 근데 그런 걸 믿음으로 여러분이 여기면 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나? 네가 뭔데? 그럼 잘한 것도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아니,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어. 우리의 인생은 누구한테 맡겨진 거야? 주님 앞에 이미 주님의 손에서 나와서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떨 것 같으면 내가라는 말이 좀 빠졌으면 좋겠어. 그죠? 내 슬픔, 내 아픔 다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나 자기 아프다고 하지 말고 주님 아픈 것 좀 한번 살펴봐. 네가 그렇게 아프고 있는 게 내가 아프잖아. 그럼 너 아프지 않으면 나도 안 아프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울 수도 없어. 울지도 못해. 주님 아파하시니까. 그리고 또 항상 아프면서도 그 안 아픈 것처럼 참는 그 마음을 보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또 짠하시겠어요. 그죠?
어? 다 입을 가려가지고 할머니 입을 가리고 사세요. 코로나 풀려도 입 가시고 사세요. 입을 가리고 사세요.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제 오늘 여기 우리 네 번째 복이죠. 그럼 같이 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어린 양, 이게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복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이게 최종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인 거야. 이게 하나님의 최종 말씀이고 이게 우리의 꿈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소망이고 이게 우리의 기다림이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일을 더럽고 냄새나고 우리도 냄새나고 막 더럽고 추하고 이를 말할 수 없지만 이 세상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썩어가고 더럽고 추하고 어디 하나 발 하나 틈이 없고 우리가 어디 하나 안전한 지대, 안전한 사회, 안전한 사람, 안전한 뭐 정치, 안전한 뭐 교육, 안전한 목사, 안전한 교회가 없어.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안전한 곳이 없단 말이야. 이런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오심에 청함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우리의 힘이란 말이야. 힘, 능력. 예수님은 항상 그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이 청함을 받은 자, 여기서 청함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택함,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어. 왜 그 혼인잔치에 막 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원자식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밭에 가서 뭐 밭을 샀다 그러고 뭐 소 사서 시험해야 된다 그러고 막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 아니 그냥 왔다 가도 되잖아. 왜 굳이 그렇게 그냥 자기의 그 하필이면 그 때에 맞춰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바쁘냐고. 근데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저들이 오기를 싫어하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좋아하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잖아. 근데 이제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셨잖아. 일단 마음이 중요한 거야. 우리는 좋아하매. 우리는 좋아해요.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려. 이게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서 청함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초대되었다. 그냥 이런 의미이고 택함은 뽑혔다, 선택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의미하고 또 달라요. 여기 청함은요. 원어에서 보면 이 청함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막 하나님께서 막 정말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불러가지고 결국 부르며 온 사람들인데 여기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주인공이 있고 들러리가 같이 있어요. 여기는 청함을 받았어. 그래서 이 청함 택함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들러리 부름을 받은 사람과 그 다음에 택함을 받은 선택된 사람이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야. 혼인잔치라고 다 신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들러리도 있어요. 네. 들러리도 있기 때문에 자 주인공으로 갈 것이냐.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는데 새하늘에는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하신다고 얘기했어요. 뭐 우리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천막 그 정도 텐트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신 장막은 얼마나 정말 아름다울까. 그래서 하늘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새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장막을 치고 거기 함께 거하신다 그러고 새 땅엔 주민들이 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새하늘 주민 땅에 그래서 높고 일컫는 자가 있고 낮다 일컫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 새하늘의 그 주민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택함을 입은 자들은 새 하늘의 주민이 되는 거고, 이제 청함을 받은 자는 들러리로서 땅에 거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직 욕심내고 싶어요. 아직 이 땅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 하늘에 서서 다 모든 게 맞춰진 게 아니니까 우리는 정말 더 큰 소망을 갖고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너희 심령에 소원으로 두시고 일하시잖아.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야 네가 뭐 한 게 있어서 그 새하늘 새 땅도 야 그것도 감지덕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에?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아이고 새 하늘은 사고 새 땅이라도 지옥만 안 가도 감사하다 하다가 그 뭐 새 땅이라도 괜찮다 뭐 새 땅이라도 가면 얼마나 감사하냐. 거기는 차별은 없어.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거든요. 새 땅도 괜찮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주냐면 새 하늘의 소망을 주셨어. 이건 정말 절대로 내가 욕심낼 만한 그런 신앙이 아니야. 자, 그러면 새 하늘의 신앙은 어떻게 줬냐?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너 한번 봐봐. 네 말대로 네가 어떻게 갈 거야? 네가 어떻게 준비할 거야? 네가 어떻게 가?
네 말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소망을 네가 이루는 게 아니라 네 믿음이 아니라 네 열심과 네 소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소구와 하나님의 끔찍한 하나님의 정말 값없는 은총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안 되지만 사람으로서도 안 되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새하늘도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솔직히 전 세계에 뭐 10억이 만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자기가 열심히 잘하려고 하고 자기가 수고하려고 하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100% 비롯된다는 것을 누가 알겠냐고. 이걸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냐고. 여러분 이거 정말 은혜만 받아도요. 이게 너무 상상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이게 너무 놀랍고 너무 깊어서 너무 경외롭고 너무 거룩해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상상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너무 왜 있잖아요. 누가 한 사람한테 당신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어느 정도 해야 요즘 놀라웠나? 금액 액수로 따지면 1,000조? 당신 지금 1,000조보다 더 하죠. 이 계산할 수 있는 건 싸구려라겠지. 당신한테 1,000조가 로또 복권이 당첨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부터 먼저 얘기하냐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거 거짓말 하지 마, 장난하지 마, 뭐 만우절이냐 막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도 안 가는데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비롯된 건 다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뭔 훈련을 해야 돼? 하나님으로 비롯된 거, 하나님을 말미암은 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하면은 가능해. 그렇다고 다 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여기도 곧 과정이 필요하지. 근데 처음부터 잘못된 걸 어떻게 아무리 잘해도 제대로 되냐? 어떻게 이미 하나님 예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천한 자, 왜 가난한 자, 미련한 자, 왜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 택하신 줄 내가 알았어. 그 사람들은 뭐가 잘 되면 이제 저를 얘기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 너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는 잘 돼도 넌 자랑할 수가 없는 그런 너는 너야. 알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 주님도 아세요. 내가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거 주님이 아시는 거. 그 알아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내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안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아.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주님이 알아. 근데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 나도 알아. 이게 너무 이제 관계죠, 사실은. 근데 살다 보면 수없이 무너져. 너무너무 많이 무너져.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거룩하다. 정말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이 모든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시작하시고, 과정과 완전한 것까지 마치시는 모든 하나님만 영광 받게 너무 합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빛만 봐도 빛 보고 나면은 다른 게 주위에 아무것도 안 보여. 눈이 부셔가지고. 그리고 빛 한참 보고 나면 눈이 이미 거기에 반사가 돼서 아무것도 안 보여.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한번 가서 뭐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저런 경험해봐. 빛밖에 안 보여요.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는데 뭐가 보이냐고. 아니 천국이 보이고 우리가 갈 본향 이제는 뭐 아이들이야 뭐 지금 마지막 천년만년 살 것 같지. 그러나 인생 금방이야. 이제 60 넘어가서 이제 60km로 간대. 70은 70km 가고 80은 그냥 휘딱 가는 거야 지금. 그죠? 그러면 어디 우리가 본향에 더 가깝잖아요. 그러면 더 잘 알아. 근데 이제 와서 여기 와 보니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한데 어렸을 때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아마 하나님이 걔들만 통로 삼아서 일하실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걔들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결국 그래요. 시간이 많이 가는 게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 반드시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행하심도 없고, 하나님 이미 다 말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보고 가는 거예요. 아니, 간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간 다음에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말씀한 걸 정도가 아니라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알게 하시잖아. 또 모를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이미 다 알게 하신 거야. 아니, 해답이 다 있는데도 너희들 모르면 이거 어떡하냐. 아니, 해답을 놓고도 풀면은 이게 방법이 없어. 해답이 다 있는데, 이미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는데, 아니면 천국을 보여주면 이게 뭐 보는 거지 믿는 건가? 보이지 않는 거를 있는 것처럼 믿는 게 바로 믿음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고 믿는 자는, 저 같은 사람은 덜 복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정말 내가 보여달라고 했나, 보여주셨으니까 보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나는 조금 약간 예외를 좀 두셔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기가 막히니까 엎드려 경배하는 거야. 그냥 어떤 상황이 돼서 자기가 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너무 확실한 은혜를 받고 정말 그 천국의 해답을 깨닫고 아주 그냥 이제는 더 이상 가장 최고의 영광을 우리가 이제 이제는 이렇게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될 거라는 것을 이거를 믿게 되고 이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사람이 완전히 그냥 엎드러지는 거지. 발 아래 엎드려. 천사인지 뭔지도 몰라. 그냥 엎드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엎드리지 마. 나 너같이 섬겨야 될 종이지 내가 너한테 인사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만 누구한테 경배해?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이거는 어떻게 돼? 이건 대언의 영이라. 이것은 뭐냐면 성령 진리에 참되신 영이 아니면 이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령 증거만이 예수님만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있는 거야. 오직 예수. 다만 예수. 결국 예수.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고,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대언의 영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속에서 계속 이 말만 들어, 딴 얘기 듣지 말고, 여기서 또 이상한 소리 들으면 또 사람이 헷가닥해가지고 분별이 없으면 넘어가. 분별이 있으면 에휴, 야 됐어. 내가 내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이야. 다른 얘기 다 들어봤자 야, 나 기망 안 좋아.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흔들려. 믿음이 있으면 그래도 분별이라도 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제 말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에 그냥 푹 빠져. 안식이란, 예배란 주님과 지내다 보내다, 주님과 함께 사귀다,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다, 이게 바로 예배와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만 그러지 말고, 혹시라도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문제가 더 돼서 집에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 안식은 절대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은 이 에녹이 동행하다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몰라.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다 정말 그날에 승리자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